오늘 이 새벽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얻게 될 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 16절에서 17절까지는 만일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요약들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3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알려주려고 가정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1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인가 보니까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반절에 보시면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른 비는 무엇이고 늦은 비는 무엇일까? 이른 비란 가을비라고도 하는데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내리는 비로서 여름 동안 건조하고 갈라지고 메말랐던 땅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비였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파종을 위해서 이런 이른 비는 매우 중요했던 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늦은 비는 봄비라고도 하는데 3, 4월에 내리는 비로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식물을 잘 적셔서 작물들을 잘 성장하게 하고 있게 만드는 비였습니다. 이 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비였습니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물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였는데, 이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비가 아주 적당한 때에 잘 내려줘야만 곡식과 먹을 것을 얻고 풍요와 윤택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로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 위에 적당한 때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며 돌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 또 들에 풀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축도 그 풀을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어떻게 된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합니다. 즉 주님 주실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풍요와 윤택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처럼 이 땅에서도 부유와 풍요 속에서 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거부로 만들어 주신다,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 하늘의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적당하게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은혜와 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섬기는 자,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음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 주의할 것에 대해 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여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배교에 대한 경고로서 너 자신을 조심하라, 너 자신을 지켜라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잘 지키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대개의 경우 죄를 범하게 될 때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음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욕심,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고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면서 나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얼룩지게 되고 또 미혹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쓰임받지도 못하게 되고 또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차게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곁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즉시 회개하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17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여 우상에 빠진 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진노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아까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그런 은혜와 복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부족함 없이 내려주신다 하셨는데, 그에 반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면이 다 박혀 있어도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문이 어떻게 해야 열려 있는다라고 보니까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주권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며 또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항상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과 화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 항상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온갖 악한 것에 물들려 결국 덜컥 죄를 범하며 그 죄가 커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과 악한 것에 치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깨어 기도하는, 교통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때를 따라 적당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순종과 헌신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